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기쁜 찬송 나도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이내 함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도와주심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아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와 구원의 안식일 저에게 허락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모두의 마음을 성령의 이끄심으로 인도해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드리는 은혜로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여름 동안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몸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 가운데 평안과 치유의 안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홍성교회가 깨어 움직이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이웃의 빛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 베풀어 주셔서 말씀이 모두의 생명 되게 해주시고 진리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 힘찬 남성 중창의 아름다운 멜로디를 들었습니다. 남성분들은 삶의 현장에서 바쁘게 일하고 하다 보면 아마 삶의 먹먹함과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능력과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우리 남성분들, 또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면서 또한 우리 목사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평강이 우리 모든 홍성하늘 가족과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름다운 찬양을 통하여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우리의 시선을 이끄신 또 우리 남성 합창단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홍성교회가 지난번에는 여성 그 합창단 찬양의 아름다운 목소리, 오늘은 남성 합창단의 아름다운 찬양의 목소리, 이런 다양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러한 찬양대가 있음을 여러분도 감사하십니까? 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예,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도 하늘 찬양대에서는 꼭 함께, 우리 모두가 함께 찬양하는 그날에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대소망 제6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깥뜰에서라는 제목의 말씀이고요. 오늘 한 알의 미랄이 되어라는 제목을 또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 본문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짱수절은 성도님께서 읽고 혹수절은 제가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시작.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주일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순환주간이라고도 하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일주일, 첫째 날은 그 나귀를 타시고 정말 만왕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모습을 보았고요. 그리고 둘째 날, 월요일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성전을 다시 정결케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화요일부터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이 말씀은 뭐냐면 그 성전에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이런 유대 지도자들과 아주 격렬한 논쟁을 벌이시는 겁니다. 그 논쟁 가운데에서 이제 더 이상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더 이상 이제 입도 뻥끗하지 못하도록 정말 그들이 유구무원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비록 예수님께서 이제 그 모든 논쟁에서는 승리하셨지만 이제 바리새인들과 그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이심을 여러 증거들과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제 더 이상 이들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최후의 결별의 순간이 다가왔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이제는 더 이상의 이스라엘이 아닌 이제는 결별의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에게 몇 명의 헬라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 21절에 그 명절에 지금 이 예수님의 마지막 이 순환 주간이 바로 유월절을 앞둔 그 명절 주간입니다. 그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누가 있었다고요? 헬라인 몇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인이 누굽니까? 네, 그리스. 오늘날 저기 터키 앞에 그리스 있죠? 그리스 신화. 정말 문명의 꽃을 피운 헬레니즘, 그 그리스 문명을 꽃피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헬라, 그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성경을 이렇게 읽고 또 이 시대 소망을 읽으면서도 이 헬라인들이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요때 찾아와서 예수님을 배웠고자 하나이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 시대의 소망 68장을 읽으면서 진짜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찾아왔던 이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줄을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이 장면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이 온전히 이제 유대 땅을 넘어서서 온 세계로 전파될 것을, 그 유대 땅의 경계를 넘어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장면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이 헬라인들,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인들은 그 그리스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 그리스에서 태어나서 자라난 순수한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사람들은요, 정말 온갖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 제가 어렸을 때 참 재미있게 읽었던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제우스, 아테네, 여러 가지 다양한 신들이 나와요. 그 수많은 신들 가운데서 지금 이 헬라인들은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왜 지금 이 명절에 뭐하러 왔다고요? 누구를 예배하러?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이방인들이에요. 지금 순수한 이 그리스인들이 그 수많은 신들을 다 제껴두고 정말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고 그 유대인의 하나님을 섬기고 유대인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지금 명절 때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왔던 이 그리스 헬라인들이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예수님의 하시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말씀들을 들은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기적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 말씀처럼 과연 이분이 메시아이신가? 과연 이분이 이 땅에서의 그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자 하여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그 자신을 거절한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 지도자인들을 통하여 큰 슬픔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의 마음에 큰 서광이 비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침울했던 예수님의 얼굴이 밝게 빛났다 그랬어요. 오늘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에게 온 이 장면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에게 그냥 묻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구원이, 예수님의 그 복음이 유대 땅을 넘어 온 세상 지경으로 넘어가 온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올 것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장면이었다는 것이죠. 중요합니까? 예수님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내 이 희생이, 내 이 죽음이 헛되지 않고 이 복음이 세상 만방에 전파되어 이렇게 세상 만민 중에 사람들이 자신에게로 올 것임을 이 사건을 통하여 먼 미래를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은 그 유대의 그 배타적인 선민 의식 가운데 자라났던 제자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인들, 헬라인들은 정말 문명이 발달한, 문명이 꽃피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제외한 모든 이방 사람들은 다
문명으로는 좀 발달했을지는 몰라도 종교적으로는 다 야만인 취급을 했어요. 즉 야만인 같은 사람들, 상종 못할 사람들. 나폴리언 셰그넌이라는 사람이 이 고결한 야만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이 그 박사 학위를 위하여 1964년에 브라질 그 아마존강 유역에 살고 있는 정말 이 땅의 마지막 남은 원시 부족이라고 하는 그 야노마이족을 연구하기 위하여 거길 찾아간 그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그 박사 논문을 위해서 한 1년 정도 이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렇게 지내려고 했는데, 그렇게 1년만 지내려고 했던 것이 30년을 이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연구하면서 정말 인류사에 인류학을 연구하는 데 지대한 공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면은요, 처음 이 셰그넌이 그 야노마이족을 처음 만났던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참 인상적이에요. 마침내 처음으로 야노마이족을 만나게 됐다는 흥분감이 걷잡을 수 없이 밀려왔지만 나는 가능한 침착하게 허리를 굽히고 오리처럼 뒤뚱거리며 낮은 통로를 지나 널찍한 광장에 첫 발을 내딛고서야 고개를 들었다. 그런데 10여 명의 건장하고 발가벗은 땀투성이의 남자들이 우리를 무섭게 쏘아보며 커다란 활을 겨누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깜짝 놀라 숨이 막혔다. 이 실제 지금 현재 야노마이족의 모습입니다. 거의 벌거벗은 이 야노마이족 남자 전사 10명이 커다란 활을 들고 자신을 겨누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커다란 활을 겨누고 있는 그 야노마이족 남자들, 전사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그들의 아랫니와 두 입술 사이에는 큼직한 풋담배 뭉치가 달라붙어 있어 모습이 더욱 흉측하게 보였다. 짙은 초록색을 띤 콧물이 콧구멍에서 뚝뚝 떨어졌고 때로는 길쭉하게 늘어졌다. 콧물이 아래턱부터 가슴까지 끊어지지 않고 늘어지기도 했고 배에 떨어져서는 붉은 염료와 땀과 섞이기도 했다. 그 형상이 좀 그려집니까? 코에서 초록색 콧물이 이렇게 쭉 흐르는데 그냥 흐르게 내버려 두면서 이렇게 콧물이 쭉 이렇게 턱까지 흘러가지고 이렇게 가슴까지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는 거, 이렇게 걸쭉한 콧물이 또 이렇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누런 콧물 여기까지 내렸다 하면 쑥 올라가잖아요. 근데 뭐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쭉 떨어져서 가슴까지 이렇게 가슴팍에 이렇게 초록색 콧물이 흥건하게 이렇게 굉장한 문화적인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야노마이족은 그 에베네라는 황각 물질을 90cm가 되는 그 긴 대롱에다가 서로의 코에다가 이렇게 훅 하고 불어 넣어줘가지고 그 초록색이라고 그래. 그 황각 그 가루가. 그러니까 이 코에다 불어 넣은 이 코 속에서 그 부작용이 뭐냐면 이 황각 자금과 함께 콧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초록색 콧물이. 쭉 코른물이. 걸쭉하게. 그러니까 이 원시 부족을 연구하러 가겠다는 그런 생각은 다 잊어버리고 그 처음 만난 그 첫인상이 너무도 큰 문화적 충격으로 다가온 거예요. 이 문명인 미국인이 이 빨가벗은 진짜 원시 부족의 그 민낯을 보면서 과연 내가 이 사람들과 지내면서 이 연구할 수 있겠나, 그런 별 생각을 다 했겠죠. 근데 그 다음에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들은 내 몸을 10여 차례 샅샅이 검사했다. 발가벗은 남자들은 손바닥에 코를 풀고는 손목을 휙 돌려 초록빛을 띤 콧물을 가볍게 털어낸 후에 남은 콧물을 머리카락을 닦아냈다. 그러고는 그 손으로 내 얼굴, 수염, 팔다리와 머리카락을 꼼꼼히 검사했고 심지어 호주머니의 내용물까지 뒤적거렸다. 코가 막 이렇게 흐르니까 하고는 어떻게 해요? 그 손으로 얼굴, 수염, 온몸을 만지고 주머니까지 뒤지면서,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그 초록색 누런 콧물을 막 이렇게 비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그넌이. 그래가지고
동행한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 동행한 바커에게 제발 그만해요. 당신들 손이 더럽소를 야노마이어로 어떻게 말하느냐고 물었다. 내 간청에 야노마이족은 싱긋 웃으며 끈적한 침을 잔뜩 뱉고는 손바닥을 문지른 후에 머리카락을 닦고 깨끗해진 손으로 다시 내 몸을 샅샅이 검사했다. 제발 그 더러운 손으로 나 좀 그만 좀 해주세요 했더니 이 사람들이 씩 웃으면서 깨끗이 씻는 거예요. 그냥. 뭘로? 침으로 패패패 하면서 깨끗이 씻고는 딱 이렇게 머리로 또 이렇게 그리고 또 검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첫 시작된 야노마이족과의 생활이 몇 년을 지냈다고요? 30년을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원시부족, 소위 야만인들과 단 하루라도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거 읽으면서 뭐 비위가 상해가지고 제가 비위가 약해가지고 단 하루가 뭡니까? 저는 그냥 보자마자 도망쳐 나왔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요? 이런 야만인 취급을 하면서 도저히 상종 못할 사람들 취급을 하는 것이에요. 그들과 섞이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저 야만인들, 뭐 아무리 문명 발달하고 그 소용없어요. 뭐 헬라인, 그리스인 필요 없어요. 그냥 유대인들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야만인이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나요? 같은 이유입니다. 그 이유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누구를 선택했다고요? 이스라엘을 선택했는데 그 이스라엘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우리만, 저 사람들은 야만인.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남은 무리를 불러내신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남은 무리라고 스스로 자처합니다. 우리 남은 무리를 불러내신 이유는 무엇이에요? 왜 이 땅에 남은 무리가 존재해야만 합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하기 위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만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남은 무리로서 우리만 거룩하여지고 우리만 성결하여져서 우리만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계시록에 14만 4천이 기록된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도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님들 뭐 여러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이 14만 4천 명이 실수인가 상징수인가 이거 가지고 많이 늘 싸웠어요. 상징수다, 아니다, 실제 14만 4천 구원받는 실제 수다. 여러분,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는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14만 4천 그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그 숫자만 채워가지고 구원하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14만 4천 명을 상징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구원받으려면 이 14만 4천에 들어가야 돼. 오늘날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하죠? 그런 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예. 그 코로나 때 참 큰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던 그 교회는 진짜 14만 4천
만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그 숫자가 넘어가니까 또 다른 말로 변경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뭔가를 먹어야 하고, 뭔가를 지켜야 하고, 뭔가를 행해야 한다. 그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 남은 무리를 불러내신 이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무엇이라고요? 나만 구원받기 위하여? 물론 먼저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이 세상을, 내 가족을, 내 이웃을, 내 친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의 복음, 자신들만의 메시아를 기다렸고 다른 모든 이방인들은 야만인 취급을 해버렸다는 것이죠. 혹시 내가 갖고 있는 복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도,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이 구원을 전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야만인 취급했던 이 유대인들과 결과적으로는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는다는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나를 구원하신 이유, 그것은 나를 통하여 내 이웃을, 내 가족을,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임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우리 모두도 주님의 이 뜻에 동참할 수 있는 홍성 하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이 있어요. 예수님 탄생 때는 누가 왔어요? 동방에서 동방박사들이 왔잖아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경배하지 않았어요. 이방인이라고 하는 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이 땅에 태어난 만왕의 왕 예수님을, 그 아기 예수를 경배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의 생애가 끝나려고 하는 이때에는 어디에서 왔어요? 서방에서 왔어요. 예수님 태어나실 때는 동방에서 왔고, 예수님이 이제 죽으려고 하는 마지막 때에는 서방에서 왔어요. 사실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가 하는 그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동서에서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 관심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관심을 점점 소홀히 한다면 결국 우리는 밀려나고 그 자리를 동서에서 몰려온 사람들로 가득 채워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로마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했잖아요. 그 믿음을 보시고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나을 줄 믿습니다라는 그 이방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면서 말씀을 하세요. 칭찬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천국에 앉겠는데, 그러나 이런 이스라엘의 본 자손은 쫓겨날 것이라는 것. 그런데 참 안타깝고 근심스러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한번 해보시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이렇게 동서로부터 많은 이방인들이 와서 자리를 채울 것이고 본래 백성들은 밀려날 것이다. 뭐 이거를 뭐 저 같은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은 뭐 신경 안 쓰셔도 되겠지만 누가 얘기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두렵고 긴장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내가 정말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내가 정말 애통하는 심령이 있는가? 정말 겸손히 섬기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그러한 것을 통하여 내 자신을 살핌으로 지금 내가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이 구원의 자리,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대신 넘겨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은혜, 이 구원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리고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온다 할지라도 함께 그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결코 밀려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이제 돌아가면 예수님이 성전에 계시다가 그 헬라에서 온 사람들이 빌립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배웠길 원하나이다. 근데 빌립이 예수님을 바로 찾아가지 않고 누구에게 그 이야기를 해요? 안드레에게 이야기를 해요. 아마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자들이 이방인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에 대한 좀 거부감이나 좀 이렇게 껄끄러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드레는 좀 열린 마음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안드레의 특징이 뭐예요? 장점이. 이 예수님 소개하는 거 장점이잖아요. 안드레가. 예? 그래서 이제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헬라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성전에 계시다가 어디로 나와요? 바깥들에 나오십니다. 왜요?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여기 이제 예루살렘 예수님 당시에 성전의 모형을 만든 것입니다. 그 성전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뜰이 있고 바깥뜰이 있어요. 그 지성소는 온전히 제사장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고, 성소는 유대인들. 그리고 이 바깥들은, 이 헬라인은 아무리 예수님,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성전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어요. 이 성전 바깥에 소위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그 밖에만 머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했다고요? 성전 안에 계시다가 바깥뜰로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제목이 뭐예요? 바깥뜰에서입니다. 여러분, 지성소, 성소가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소예요. 근데 지금 지성소, 하나님의 성소가 지금 성소에서 어디로 옮겨졌어요? 바깥뜰로 옮겨졌어요. 예수님께서 성소에서 나오심으로 바깥뜰에 계심으로 이제 더 이상 성소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소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더 이상 성소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고, 그 성소이신 예수님이 친히 감히 성소에조차 들어올 수 없는 이방인을 위하여 친히 바깥들로 나오심으로 그 바깥들이 지성소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우리는 감히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못 돼요. 저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뭐가 돼요?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바깥들에서 예수님께서 헬라인들을 맞이하면서 굉장히 얼굴이 밝아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 상징적인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보았고, 그래서 이 헬라인들에게 그 모든 구원의 비밀을 이제 소개했지 않겠습니까? 그 죄로부터 시작된, 그리고 범죄한 인류, 그 고통과 죽음으로부터 모든 이 인류 사망에서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 예수님의 사명과 이제 곧 있을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그래서 여기 끝에 보면 내가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깨닫지 못했던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그리고 잠시 후 얼마 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구원의 비밀을 명확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소망은 이 예수님께서 그 드러내시고자 하셨던 그 희생의 그 이야기를 이 헬라인들에게 하여 주면서 이 이야기를 통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위대한 수학의 결실이 있을 것,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구원이 이제 전 세계에 이 헬라인들이 상징했던 것처럼 온 세상 모든 민족이 예수님께로 나올 것이라는 이 놀라운 소망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나오는 그날을 이제 꿈꾸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민족이 주님께로 나오는 이 소망을 꿈꾸신, 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유일한 방법이 자신이 죽으시는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결코 잊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다가오는 그분의 죽으심 뒤에 이방인들을 모으는 일이 있을 것이고, 오직 그분의 죽으심만을 통해서만 세계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그 다음에 중요한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죠. 바로 한 알의 밀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는 여러 상징적인 이야기를 갖고 있지만, 첫 번째, 예수님 자신이 뭐예요? 한 알의 밀알로서 그렇게 죽고 장사 지내어 그 결과로 생명의 열매를 맺힘으로 이 온 세상이 그 생명의 열매를 먹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한번 영상을 한번 볼까요? 영상에 이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지, 정말 한 알의 밀알은 아니고요. 무슨 씨앗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뭔지 짐작하십니까? 무슨 시인지? 네, 짐작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이제 뭔가 좀 보여지는 것 같으네요. 거의 2달쯤 되어서
야, 이게 뭔지 아시겠죠? 바닥이. 이야, 꽃이 피는다. 점점 고개를 숙이죠. 씨앗이 생기면서, 네, 참 신비로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이 작은 씨가 이렇게 올라오는 그 장면 속에서, 여러분, 처음에 그 작은 씨가 이렇게 올라올 때, 싹이 올라올 때 머리에 뭐 쓰고 올라온지 보셨어요, 혹시? 해바라기 껍질을 이렇게 쓰고 나옵니다. 이렇게 해바라기 껍질을. 여러분, 해바라기 아시잖아요. 그 해바라기 얼마나 작아요. 진짜 콩알보다 작은 그 해바라기 씨 하나가 심겨졌을 때, 우리가 보통 그걸 죽는다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죽는 건 아니에요.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해바라기 씨 그 모습으로서의 자신을 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탄생하는 거죠. 그렇게 탄생해서 결국 꽃이 피고 수많은 해바라기 씨앗들이 이제 하나의 씨앗에서 한 100여 개 이상의 해바라기 씨앗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매가 맺힐 것이다. 하나의 씨앗이 되어서 식물계의 법칙과 같이 생명은 그분의 죽으심의 결과로 이루어질 것이었다. 땅에 묻힌 씨앗은 열매를 가져오고, 그리고 또다시 그 열매는 씨앗으로 뿌려진다. 이렇게 하여 수확은 증대된다. 그와 같이 갈바리 십자가 위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맺힐 것이다. 갈바리에서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그 하나의 씨앗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온 세대를 통하여 모든 세상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생명의 열매가 거기서 맺힌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시대 소망을 읽었지만은 그 자신의 죽음을 거절할 수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기꺼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자신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참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법칙이 나옵니다. 무슨 법칙이요? 자기 보존의 법칙과 자멸의 법칙이 여기에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자기 보존의 법칙 뭐예요? 그거는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한다는 것. 이게 자기 보존의 법칙이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혼자 그냥 먹고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더 이상의 씨앗 열매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멸의 법칙인 것이죠. 듣기로는 농부는 아무리 굶어 죽어도 종자, 씨앗은 먹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기 보존의 법칙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동역자로서 열매를 맺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먼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안 된다. 자기 사랑과 사욕을 죽여야 한다. 자기 희생의 법칙은 자기 보존의 법칙이다. 농부는 곡식을 흩어버림으로 그의 곡식을 보존한다. 인생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주는 것이 사는 것이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봉사하는 일에 아낌없이 바친 생명은 보존될 것이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저희 생명을 희생하는 자들은 저희 생명을 영원히 보존할 것이다. 자멸의 법칙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욕을 좇아 허비한 삶은 먹어버린 곡식과 같다. 그것은 사라지지만 증가됨이 없다.
사람이 자신을 위하여 모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모을 수 있을 것이며 자신을 위해 살고 생각하고 계획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생명이 끝나면 그는 아무것도 없게 될 것이다. 자기 욕심의 법칙은 자멸의 법칙이다.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자기 보존의 법칙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자멸의 법칙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 그 자기 희생, 그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했던 그 주님의 열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어져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이 세상에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